그리스도의 큰 구원. 구원이 크고 작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먼저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함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들은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 KJV 성경에 보면은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떠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간절하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강물에 딱 단단히 메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에 그냥 묻혀서 떠내려가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대로 미끄러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끄러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 우리가 복음을 놓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이냐? 뭐 돈, 재리,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 가지 유혹, 세상의 유혹 있잖아요. 그때에 놓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예배를 꾸준히 들으시니까 또 괜찮겠지만은,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는 사람들은요, 쉽지가 않거든요, 신앙생활이. 왜? 내가 들은 것보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들었다가, 주일날 조금 들었다가 세상 나가면 어찌 돼요? 여러 가지들로 들은 게 어떻게 해요? 제목조차 없다니까요. 주일 제목조차 뭘 들었지? 무슨 내용 들었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단단히 붙잡아야 돼. 딱 붙잡아 정리를 해가지고 단단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뭐예요? 오늘 구원에 대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요, 복음 구원에 대해서 특히 잊지 마라.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흔들린 거고,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놓친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단단히 붙잡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들을 단단히 붙잡아라. 어디서든지 붙잡으면은 성약이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은, 특히 이제 여기서 왜 그랬냐면은 배경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지. 그러니까 옛날 게 많이 남아있지요. 율법, 자기의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복음이 단단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단단하게 붙잡지 않으면은, 그럼 어디로 흘러가요? 자동으로 또 옛날로 흘러가요. 율법으로. 옛날 살아왔던, 배웠던 그것들로 흘러가는 거죠. 그 구원이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단단히 붙잡으면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큰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지만은 그 구원을 누가 덮어버려요? 율법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율법이, 인본주의가 세상이 덮어버리고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4절에요. 3절 4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딱 말씀이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딱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주를 신뢰하게 돼 있고, 신뢰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거 붙잡고 다른 거 다 놓치고 다른 거 붙잡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쏟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복음에 있고요, 율법에 머물지 않도록. 율법이라는 것은 내 기준입니다. 특히 무슨 기준입니까? 내 육신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구원받을 가치가 못 된 겁니다. 2절에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거든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2절에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 속에 있으면은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그대로 복을 받게 있습니다. 그냥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불신자 말로는 인과응보. 그런데 복음은요, 은혜.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행위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핍박자고, 바울은 막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천사들이 심부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율법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고요. 특히 율법 체질이 있습니다. 율법 습관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가지고요. 우리가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율법에 빠져 있으면요, 자신도 자녀도요, 본인도 모르게 살살살살 망해갑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왜 그 집안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본인도 모르게 다
빼내지 못한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겠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신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오느냐? 칭찬보다 정죄가 나와요. 특징이에요. 복음은 지난주 말씀했죠. 복음은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으면은 자녀가 조금 나의 기준이 안 맞아도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는 게 아니고 뭐 해지요? 기도해 주면 되지요. 다른 성도가 내 기준이 안 맞고 내 마음이 안 차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고 내가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자가 돼야 되지. 그걸 가지고요. 입을 대버리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죽고 그 사람도 죽이고.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데요. 사단이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말에 뭐가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늘 복음에 젖어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 속에 있도록 나를 만드시면은 어느 날 되어지는 게 와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대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문제를 당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주위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자기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거든요. 사실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바꾸면 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요. 해결된다니까요. 뻔히 보이는데 오히려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문제가 그 주위에 문제가 와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그걸 못 보는 거지 본인은. 자꾸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 속에 그냥 은혜 속에 있으면은 자기가 바뀌어요. 바뀌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그 사람이 다 다르게 본다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요, 약한 자, 성도들 보면서 뭐요? 잘못된 거 보지 말고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건가?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뭘 채워주지, 뭘 도와주지, 그게 중직자예요. 그리고 또 앞서가는 자요, 도와주는 자요. 배필, 똑같은 거예요. 왜 부부가 싸웁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안 채워주거든요. 왜 안 해? 라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주면 아무 안 싸워요. 그잖아요. 성격이 안 맞다는데 왜 성격이 안 맞죠? 자기 고집만 세우니까 그렇지. 그래서요,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복음 붙잡으면은 일어서게 돼 있다. 이제 3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큰 구원을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요.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어요. 복음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아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가운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해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죠. 우리는 뭐 했습니까? 영접. 그런데 영접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왜 큰 구원입니까?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구원은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못 누려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리기만 하면 무한무한한 거지요, 사실. 1장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종합 영양제예요. A, B, C, D 비타민 각각 먹을 필요 없고 그냥 한 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한히 여긴다.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요, 이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은 그 구원의 가치를 못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혼인잔치 나옵니다. 주인이 잔치집이 나와.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나는 장가가서 못 가겠고,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고,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봐야 되니까 못 가겠고, 다 거절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고 저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온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또 초청했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던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값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어마어마한 이 가치 있는 복음을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복음은 왜 가치 있는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2절에 3절 20절에 뭐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 최고의 상거, 최고의 축복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큰 구원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4절에 보니까요. 워낙 이 복음이 구원이 중요하니까 표적을 통해 가지고 또 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성령으로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고 기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병 고침 받고 어떤 그게 표적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표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큰 기사고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이래 보면은 별로 어려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으로서 성령이 놔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됐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요 영원한 겁니다. 한 번 받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또 받고 또 받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는 건 영원합니다. 구원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요 느낌도 아니고요 그냥 실제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축복성. 모든 축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유일한 거고요 완전한 거고요 영원한 거고 실제성이고 실제적인 거고 완전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5절부터 18절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에요. 이 5절부터 8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승리케 하신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느냐? 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느냐? 그 결과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7절 9절에 7절에 부터 먼저 보면은요. 그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잠시 동안 뭐요? 천사보다 못하게 보였어요. 왜 못하게 보였죠? 인간으로 봤거든요. 사람으로. 또 9절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며 8절에요. 잠시 동안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때 당시에는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요 반역을 하고 9절 말씀에 그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실 때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14절에요. 혈과 육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고요. 만물의 주인인데 만물을 다스릴 수 없는 입장에 잠시 임하셨고요.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을 오셔야 죽으니까 육신을 오신 거예요. 육신을 오셨다 보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육신을 오셨느냐?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요. 사망이죠. 왜 그런 죽음을 당했냐? 죽어야 뭐합니까? 부활을 하죠.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요.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세력들을 박살내신 거죠.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끝낼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끊을 것이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평생 종로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주팔자 운명에 모여가지고 평생 종로로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을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시키십니다.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사람보다 천사보다 또 고통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시려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영원히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해방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뿐만 아니고 사단이 뭘 주장하죠? 모든 환경, 사람, 이론, 내 생각, 내 체질, 내 상처 온갖 것들을 가지고 나를 다 올가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올가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한계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내 믿음이 조그마한 내 그 불신앙 속에서 빠져서 살도록 만들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큰 믿음을 가져보면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못 빠져나오게 돼요. 주일말 봤죠? 10명은요 그 한 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본 것밖에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10절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느냐? 10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라고요.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했거든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구원받게 하신 거죠. 왜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함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내어줌을 당하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내어줌을 당하셨어요. 죄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다 이제 죽음을 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부요한 자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부요한 자잖아요. 그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요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했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아레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서 갇혔어요. 무덤도 없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물론 경제적인 부요뿐만 아닙니다. 모든 영적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부요케 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신 이고 거룩함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됐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 한 데서 나온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한 몸이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16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6절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 간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7절에
그를 내가 무엇이 간데 그를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지 방금 말했죠. 12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12절에 형제가 된 뿐만 아니라 또 직분상으로는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상으로는 교회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13절 1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 형제요, 교회요, 자녀 된 거죠. 자녀들은 있거든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형제고 교회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14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6절에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매 종로를 한 모든 자들을 노하러 주라 하심이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단으로부터 건져주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뿐만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17절에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죄가 끝내버리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려서 우리를 완전히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버렸습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시험 당해보시고 고난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시고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무도 몰라. 그런 분들이 있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마음 아무도 몰라도요. 부부도 몰라도요. 자식도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아셔요. 힘 얻으시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라. 놓치지 마라.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마찬가지. 그게 서론에서 시작되고 3장 1절에 또 결론이면서 다음 주 이것으로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성령하시고 그리스도를 이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